반갑습니다. 10월 4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늘 본문은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 태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과연 권세, 그 권세가 때로는 나와 맞지 않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도 할 때 그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 먼저는 우리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해요. 항상 모든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죠.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든지 우리 믿음을 위협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역사는 한결같았습니다. 저항했죠. 저항. 그 믿음의 사람 개개인이 저항했습니다. 개개인.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빼놓고는 그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처럼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은 아니지만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근데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해를 가할 때 우리의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다른 것에도 따르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스리는 자들이 이게 모든 면에서 악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디에 있으나 환영을 받는 사람입니다. 원래가. 선을 행하면 칭찬을 해주죠.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있으면 나라가 할 일을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한다면 참 그들이 고마워하고 또 인정을 하죠. 선을 행할 때.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어떻게 보면 나라를 도우라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권세가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내가 권세가 두려워서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그 모든 것이 선이잖아요. 예, 그렇게 살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그러니까 그 권세가 두려워서 그들이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대부분의 법들이 나라의 권세가 원하는 걸 충분히 충족하고도 오히려 더 그 법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선을 더 오히려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요. 사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조세 바치는 것. 조세. 세금이죠. 국민으로서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죠. 조세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는 삶. 내가 이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 중에 의무적인 행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세금을 잘 내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잘 내기를 바란다고. 그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또 나라고 권세죠. 그래서 이 나라의 사람들, 나라의 권세자들, 그 권세자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표현을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의 권세로, 이게 공권력이죠. 그것으로 악한 자들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 어떤 한 나라의 규칙과 규율은 공평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니까 그 법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칼이 필요하다면, 권세가 필요하다면 그것으로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을 하기도 하는 그런 규율 속에 있으니 로마 시대의 로마 사회에 살아가는 로마 교인들이요, 로마 정부에 순종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선한 행실로 인정을 받되 맹목적이거나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잘 모범적으로 나라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행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잘 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나라에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족할 수 있죠, 판단하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가는 것. 잘못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좀 무관하더라도 잘못되어가는 정책을 펼칠 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죠. 반대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반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 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세웠으니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내 전망하고는 달라도 묵인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묵인해서는 안 되고 저항하고 거부해야 될 것은 또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반할 때. 예. 그러면서 내 감정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줄 알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정하고 있는 것에 잘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은 모범적으로, 모범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모범이란 건 그 사회의 모범적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범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뭡니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배려잖아요. 배려를 하는 사람이 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법보다 더 관대하게, 법보다 더 앞서서 그렇게 선을 행할 때 인정을 하죠. 사랑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지만, 함께 주민으로 함께 살아가지만 표가 나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법보다 더 법의 기준을 더 초과해서 저들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밖으로 이웃에게도 흘러나오는구나. 그게 바로 모범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모범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모범이 안 된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있죠. 모범이 돼도 악한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그러나 모범적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또 기쁨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